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고음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2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시면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고위직의 인물에게 보내는 그 서신의 형식으로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를 통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섣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단지 분위기를 따라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단정하는 일은 학문적으로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오신 과정들을 확인하고 그 능력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아무런 흠이 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모두 다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직접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당시에 의사라는 전문직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데오빌로라는 고위직 인물에게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거짓된 보고로 처형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에게는 거짓 보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귀한 기록으로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음을 보더라도 고위직 입장에서도 당시 사회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현상을 바라볼 때 이 보고서에 대한 증언을 단순한 거짓으로 치부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 영원히 흠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사람을 세워오셨고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러한 질문이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임재했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오늘날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도 이러한 질문이 그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배울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암송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부활하신 육체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진리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했는가? 이 땅에 부활하신 몸 그대로 계셨더라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이니까 좋지 않냐? 라고 어리석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람 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참된 관계를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따지는 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사람 특유의 종교성이 발동해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나 메카와 같은 종교 중심 도시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창조 명령, 지으신 땅 곳곳에 충만하라 하신 문화 명령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세력마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을 차지하고자 크고 작은 전쟁과 암투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부활체에나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그 진정성에는 관심 갖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육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이를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으십니까? 길어야 100년을 사는 70억 명의 사람들의 말을 믿을지 부활하시어 죽음도 이기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말씀을 믿을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러면서 깊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정말 친밀하고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사 부활하시는 구원 사역도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고 정말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를 가진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시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어 언제나 푸른 들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다은, 이현아, 임서원, 김유현, 김지은, 곽동현과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시험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구역을 맡은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식구들과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이웃들 위해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